몇 주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요. 모두 15편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1년에 3번 성전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여행길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의 수고를 달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 감격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심경을 노래하는 일, 그리고 예배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제사의 기쁨을 노래하는 일, 그리고 맨 마지막 134편에서는 성전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집으로 출발하는 일, 이런 일들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순서대로 함께 노래로 부르면서 그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15편의 시편 모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20편부터 122편 앞에 세 부분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23편부터 130편까지는 예배 때 드리는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들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현재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31편부터는 예배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노래하는 시편들입니다. 13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단지 개인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2편에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맹세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로 드리는 대로 나아간다 하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131편과 132편에서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중요한 예배의 열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린다. 13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잔잔해지는 평안,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누리는 그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132편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행한 노력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든 성도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세운 그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합니다. 오늘 133편에서는 연합의 내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거의 끝부분입니다. 134편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시편들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 15편의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 때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용서의 은혜였다는 점입니다. 123편부터 130편까지 그 예배 때 드리는 간구의 노래들을 했는데, 그 시작하는 123편과 마치는 130편이 전부 죄 용서에 관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열매 중에서, 그 결과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란 점입니다. 121,
131, 132, 또 거기 이어서 133, 그리고 134편에 이르기까지 그 4편을 관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재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배운 이 일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전부터 많이 애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감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서 동거한다 하는 말은 원래 산다, 거주한다 하는 단순한 말입니다. 보통 어떤 집에서 산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가족처럼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산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우리 교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약 배경에서 그런 신약의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뿌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변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형제로서 동거한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휩싸여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다 형제 자매고 한 식구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넓게 보자면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그 생활을 함께 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가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기 연합한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번역이 좀 셉니다. 연합이다 이러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모두 함께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1년에 3차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같은 그 야곱이라는 한 조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후에 12지파로 나눠졌고 그 12지파 안에서도 생활 단위상 많은 가문들이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보더라도 서로 조카, 삼촌 조카 관계였는데 서로 재산이 드러나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따로 사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상상해 보면 막연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일체감과 정체성이 강한 민족이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그 삶의 조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말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만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벌써 많이 나고 성별도 다르고 또 출신지도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거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 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됨과 개성의 조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 된다 하면은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차이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군사 정부 밑에서 그 있으면서 그 좀 파시즘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탓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정말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선하다, 좋다는 말인데요. 이 좋다는 말도 자주 나오고 아름답다 하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한 4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 133편에 나오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아래 135편 3절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아래이니까 한번 잠깐 눈을 내려서 보겠습니다. 135편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를 이루는 이 교회 모습이 하나님 그분의 모습과 같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런 개성과 하나됨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분자로부터 함께 받아 누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마치 좋은 기름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이 언급되면서 머리에 기름이 있다 하는 걸 봐서 아마 제사장 임직식에 쓰는 그 기름 부음 의식에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0장 이런 부분에 보면은 그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머리에 좋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서 얼굴로 흘러내려서 수염까지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풍성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떨어져 내립니다. 옷깃은 보통 여기 손목에 있는 이 옷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윗도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그 구멍, 이 주변을 말합니다. 저로 치면 여기 이 부분이 옷깃입니다. 시에서는 여기까지 옷깃에서 멈추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요. 그 흉패는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얼굴을 타고 수염으로 뚝뚝 떨어져서 옷깃을 적시고 그 기름이 내려가서 그 12보석들을 모두 적시게 됩니다.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12지파 모두에게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이런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는 예배에서 형제의 연합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선하다 하는 말이 있고, 또 2절에 보배롭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선하다,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 할 때 보배롭다 하는 게 그냥 같은 말입니다. 모두 좋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살려서 1절에서는 선하다, 2절에서는 보배롭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좋은 동거함은 좋은 기름을 받아 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의 하나됨, 좋은 동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사실은
형제의 연합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기름이 그대로 직접 성도들에게, 12지파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론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12지파에게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공급됩니다. 직분자, 특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를 중심으로,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보통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 하면은 지나치게 목사를 높이게 되는, 좀 편향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임직되고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흘리게 되는 것은 사실 그 기름이 흘러서 가슴에 있는 보석들을 적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임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지, 종착점은 결국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 또 그런 직분자를 깊이 신뢰하면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세 번째로 듣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헤르몬 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헤르몬 산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큰 산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이슬과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호수와 강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그 근원이 바로 헤르몬 산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쓸 때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이, 형제의 연합함이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아주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 더 북쪽 너머에 있는 산이고, 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인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인데, 이 예루살렘은 남쪽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위치로 보았을 때. 그리고 헤르몬은 아주 수분이 많고 그 풍요로운 곳인데,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헤르몬에 내리는 그 풍성한 이슬이 시온산 위로 내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전체가 풍성하게 물질을 공급받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힘쓸 때에 재정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로 교회가 연합될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는 재정적인 풍요는 결국은 시온산으로 내리는 은혜입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예배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물질적 풍요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아마 예배 후에 제사장이 드렸던 그 축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받을 것을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생명이 단지 이 땅에서만 풍요를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풍요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예배와 또 삶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누리는 그 복의 절정은 영생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받아 누릴 자들, 함께 영생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것을 결국 인내하면서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네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위로하시고 또 그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사도 이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하나됨을 우리 성도들끼리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분열이 심합니다. 모든 세상의 조직들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그 이해가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다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되는, 교회가 하나되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 성도들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됩니다. 아까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어긋날 때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증거될 때 성찬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온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여러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서로 전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선교를 한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보다 어쩌면 그만큼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형제가 하나로 연합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서 받는 은혜 없이 인간적인 친밀함만으로 하나 되는 것은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데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래서 직분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의 찬송 시편 133편 부르겠습니다.